오늘 2020년 4월 26일 복음 플레이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 한 절의 말씀과 신약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잠언 27장 23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잠언 말씀과 신약의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플레이메이커란 제목으로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포츠에서 플레이메이커란 말을 사용합니다. 플레이메이커란 말은 축구에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그렇게 의미하기는 하지만 모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플레이메이커라 지칭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서도 플레이메이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농구에서는 포인트 가드를 플레이메이커로, 그리고 배구에서는 세터를 플레이메이커로, 그리고 우리에겐 잘 익숙하지 않지만 미식 축구는 쿼터백을 플레이메이커라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물론 축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선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메이커란 그 무슨 뜻이냐면 경기를 풀어나가며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선수를 말할 때 플레이메이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대표 선수들 중에서 꼽으라면 이미 국가대표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이제 박지성 선수와 그리고 기성용 선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플레이메이커, 분명히 경기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포지션이고 플레이메이커가 훌륭한 그 팀이 그 승리하는 경우들을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경기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스포츠 같은 경기와 같을 때 과연 그럼 이 플레이메이커란 누구를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플레이메이커입니다. 플레이메이커에서 P-R-A-Y,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플레이메이커, P-L-A-Y,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일을, 그 길을 앞서 나가서 이렇게 지휘자처럼 행하는 플레이메이커를 맡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인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의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직장에서의 플레이메이커, 또한 교회에서의 플레이메이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플레이메이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도 또한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도 그 자질이 있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질이 있어야만 플레이메이커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질에 훈련받은 그런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결과물로 플레이메이커가 되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플레이메이커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플레이메이커지만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질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메이커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플레이메이커의 자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마음은 헌신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헌신은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얘기를 하면 영국 EPL 리그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 자체를, 그의 그 경기하는 스타일을 그 많은 기자들과 많은 축구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타적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헌신적인 역할을 하는 그 경기 스타일 때문에 그 박지성 선수를 이타적이다 평가를 하고 그 선수가 그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도 했고 그리고 축구 선수라는 것을 은퇴도 했지만 아직도 영국의 그 팀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함께 팬들로부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헌신적인 경기 스타일, 즉 이타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오히려 자신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린다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부르는지도 몰라요. 욕심은 욕심일 뿐이에요. 욕심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욕심은 패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메이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헌신된 그 마음을 가진, 즉 마치 선한 목자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플레이메이커의 그 자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이 헌신적인 마음이 있나요?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바로 플레이메이커의 자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시죠.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내가 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기도 때문에 형제들이 잘 되어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즉, 플레이메이커의 두 번째 자질은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플레이메이커,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든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든 그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왜 기도를 할까요?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삶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정한서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고요. 물론 타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인들에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이 당연한 질문에 왜? 라는 의아스러운 몸도 있지만 자신에게 한번 나는 왜 기도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저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환경과 그 역할과 그 책임 때문에 기도의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3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요청을 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특징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 그냥 그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나의 삶의 소망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만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뒷모습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천천히 걸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또한 잠시 멈추어 서면 꽃이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뛰다 보면 사람이 있는지, 꽃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 잠시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를 그렇게 둘러보는 그런 여유와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이 바로 겸손. 이런 신앙의 겸손함 때문에 작은 일, 같은 그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또 한 가지, 이 플레이메이커에게 특징이 뭐냐면
겸손함을 갖고 있는데 동료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이 아니라,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같은 목표를 품고 있는 구성원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플레이메이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직장도 맞들면 맞다. 백직장이 무슨 무게가 나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같이 맞들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힘을 모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혼자 사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힘을 합해갑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개인이 하는 경기보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에 서로 손발이 맞아야 돼요. 서로 조직력으로 잘 맞춰 나가야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비는 수비자의 역할, 또한 그 중간 사람은 중간의 역할, 또한 공격자는 공격자의 역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서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가? 왜 내 역할은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 역할은 크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겸손함으로 그 일을 해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레이메이커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 또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열심을 다하는 플레이메이커,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가 이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질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잠언 27장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지금의 시대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어트 혁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비만을 없애겠다는 그런 것이 다이어트예요. 때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오히려 더 곤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만을 의학계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만도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그 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는 사람 이런 말들이 하죠. 때로는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때를 가끔 듣습니다. 병 걸릴 시간도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움직이고 자기의 최선 일에 대해서 그냥 부지런히 하고 그 마음에 그 모든 걸 다 쏟으면 병 걸릴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부지런함이 비만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플레이메이커의 이 특징,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함.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그냥 난 몰라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가, 상태가 좋은가,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보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는가, 배고프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플레이메이커는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도말강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바로 플레이메이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이 뭐예요? 비만의 지름길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마음.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요. 내가 살펴야 될 곳에 살피지 않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플레이메이커의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부지런하면 힘도 들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마음을 다 쏟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는지를 묻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플레이메이커의 자질을 타고난 겁니다. 그렇다고 플레이메이커의 자질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레이메이커의 이 모든 자질들은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플레이메이커는 생각이 건강하다. 플레이메이커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성실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능히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더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레이메이커란 현장의 사령탑이에요. 즉 현장에서의 쥐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플레이메이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내고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큰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플레이메이커,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메이커,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
이 두 역할이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플레이메이커 같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제 사명임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고 그리고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플레이메이커고 그리고 행동하는 플레이메이커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두 사명, 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